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 우리 가운데 생명, 우리 가운데 능력, 지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과 잡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짓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정말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 생명의 씨는요, 누구라도 공평하게 하나님은 주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씨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말씀의 씨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양도 똑같고요, 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 맺혀지는 이 열매, 결실의 양과 질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을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간을 지나서 그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그 신앙의 열매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주었음에도 왜 그 열매가 다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씨앗 때문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진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시고 이 생명, 축복,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든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생각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삶 자체가 변화되는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축복, 은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씨앗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길가의 밭, 그리고 돌짝의 밭, 가시의 밭, 그리고 옥토의 밭에 대해서 주님은 이 네 가지 밭,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밭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중에 예외가 없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묻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영혼이 받고 내 영혼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밭인가? 길가와 같은 밭은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서 다져진 밭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잘 이렇게 아무리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면 길가가 되면요, 다져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씨가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씨가, 말씀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씨가 겉돌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 말씀의 씨, 은혜, 생명, 축복을 이 사탄이 물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듣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 마음밭을 길가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요, 바로 돌짝밭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들어요. 말씀에 감동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밭의 깊이가, 흙의 깊이가 얇다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붙은 흙에 잠깐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더 이상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이 다가올 때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배반하는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 마음의 흙과 같다라는 거예요. 흙에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뿌리가 내려서 점점 그 흙은요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양심은 흙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 뿌리가 내리는 그 흙에는요 더욱더 부드럽고 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그 양심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는 순종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마음의 두려움과 막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심, 부드러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쌓여지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오히려 반대하여도 그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밭이 아니라 그러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 드림 가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슬퍼하지 않은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그것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공감하지 못한다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듣기는 부지런히 들어도 변화가 없고 열매, 영혼 구원의 생명의 삶의 신앙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인, 내가 어제도 다녔고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다니는 것이 내 종교가 내가 기독교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외적인 믿음만,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옥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밭은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가시덤불이 덮여져 있는 그러한 밭입니다. 이 밭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서 그것이 뿌리에 열매를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예수님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바로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이 말씀의 뿌리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마음밭이 좋은 분들을 만납니다. 뭐 이렇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정말 대화를 해보면, 사람을 겪어보면 저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정말 마음밭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이 만남,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항상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축복의 응답의 씨가 절대로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 덤불이 덮은 밭은요, 이 밭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정말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심겨지면 뿌리가 내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시 덤불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염려와 근심, 그러한 걱정들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인생 삶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 샬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염려, 걱정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요, 평안함을 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주님을 부르고 성령 충만 부르짖어서 간절히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을 덮는 이 가시덤불, 첫 번째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가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이요 향락, 쾌락에 빠져서 이 말씀이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과 우울,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덤불이 우리를 덮지 않도록 그것에 주의하며 분별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불안과 우울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항상 예수가 답이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믿음과 선포를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분별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쾌락 가운데, 향락 가운데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분별 가운데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저주받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사탄은요, 두려워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염려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가시덤불,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부하다고 그것이 잘 되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시가 나의 믿음이 자라고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큰 질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가지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가시덤불이 뒤엎어서, 염려라는 가시덤불, 근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를 덮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을요 항상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상담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나누고요,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로 내놓고 서로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 서로 붙잡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지나다가 보면요, 운전하고 산을 지나다 보면 어떤 산에 칡넝쿨이 이 나무를 감싼 모습을 봅니다. 결국 처음에는요 멀쩡해 보이는데 칡넝쿨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덮어버리면 결국 그 나무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가시덩쿨이 칡넝쿨처럼 우리를 덮어버린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가시덩쿨을, 칡넝쿨과 같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걷어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뒤덮지 못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더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일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가시가 다 처리되고 사라지고 물리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과 유혹, 그러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가시덤불을 다 걷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씨앗, 우리 옥토 같은 마음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밝은 태양을 향하여 우리의 줄기를 쭉 뻗어오르는, 주님을 향하여 뻗어올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밭, 이제 마지막 밭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옥토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돌과 가시를 걷어내고 잘 자라는 사람, 이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면 심기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 마음이, 그러한 영혼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돌이나 가시가 없다고 옥토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돌과 가시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옥토가 아닐 수가 있더라고요. 옥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옥한 땅.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도 그 영양분이 있어서 비옥한 땅을 우리는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뭐 돌이나 가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을 키워보면요,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 덮는, 방해하는 장애물도 없어야 하지만 그 땅 자체가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비옥한 땅은 무엇이 있는 땅이에요? 비료와 거름, 영양분이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거름은 무엇이지? 거름은 썩은 유기 물질이 바로 거름이 아니겠습니까? 산에도 다니다 보면요, 나무들이 잘 자라는 산에는요, 낙엽들이 쌓이고 그 쌓인 낙엽들이 잘 썩어서 좋은 영양분이 되고 흙과 섞여졌을 때 그 흙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옥토가 되려면 이 썩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토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것이 그냥 옥토가 아니라 그 흙 안에 정말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 흙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죽는 것 같이 느껴져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죽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옥토와 같은 사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필요와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곧바로 심겨지고 즉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썩어지고 죽어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손해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토양을 얼마나 비옥하게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밭이나 돌짝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심령,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버릴 건 버리고 좋은 비료를 가진 좋은 흙,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하나님의 간증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네 가지 밭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믿음을, 자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다 걷어내고 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포기한 것을 통해서 옥토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 풍성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